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할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나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 우리를 새롭게 하며 그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그렇게 주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여러분들의 하루가 끊임없는 주님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성취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였던 예후가 유다의 왕인 아하시아와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최후를 보았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사돈을 맺은 뒤 태어나 왕으로 세워진 자가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와 외가인 아합의 집안으로부터 많은 영향, 특별히 악한 영향을 받았었던 인물입니다. 그 결과 자신들과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의 길에 빠지게 하였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심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아들 요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는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와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단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신다라고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악한 자를 심판하셨다고 하기에는 이 아합과 이세벨은 정말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과 북이스라엘이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멋대로 살아왔던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말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 승승장구했으며 나라는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악한 자를 심판하셨다고 하기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른 죄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됨, 영향력 있는 순간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때가 돼서야 그들을 심판하신 것일까요? 단순히 하나님께 악을 심판하신다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그 집안, 아합과 이세벨, 그의 가문은 진즉 멸망을 당했어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일 하나도 없었어야 됐습니다. 잘 될 것 같았으면 망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보인 것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이 잘 되는 모든 순간을 지나는 그때를 하나님의 때로 정하시고 그때를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에 사용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의 잘됨과 악행의 연속을 두고 보셨을까요? 그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어야 했는데도 말이죠. 왜 하나님은 기다리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단순히 권선징악의 이야기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만 본다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눈에서 보이는 수많은 일들 중에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잘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죠.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과 교회에서 존경받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재정적으로도 크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을 보면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왜 우리는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을 찾기가 더 쉬울까요? 그만큼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잘되고 교회에서도 잘하는 그런 분들이 온전하게 죄에서 돌이킨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악인의 형통을 지켜보시며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는 일에 왜 이렇게 더딘 것일까요? 왜 실패를 맛보고 왜 우리는 쓰러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단순히 언젠가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좋게 이루실 거야, 결국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결국 믿는 우리는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막연한 소망만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말씀을 보시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죠. 그 대표적인 사건은 오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시키는 방법, 무척 하나님 입장에서는 쉽지만 당신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그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게 하시는, 그렇게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시는 방법을 택하게 되시죠. 완전한 공의를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외에 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먼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하시아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결국 외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촌이자 동맹이었던 요람의 최후를 보았고 그저 그 죽음 앞에 그는 급히 도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는 결국 무기또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는 그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 죄로부터 멀리 달아났어야 했습니다. 이 외가의 영향에서 벗어났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의 외가 아합의 집안이 다 무너져가는 그때에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도망할 곳은 심판자 예후의 시선 밖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했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껏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후를 조롱하듯 말을 건네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과거 주군을 배신하여 권력을 얻었지만 7일 만에 그 천하가 끝나버린 시므리를 가리켜 또 그것을 예후에게 적용시켜 조롱하는 것이죠. 너도 똑같이 금방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조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주였습니다. 끝까지 그는 강한 척 높은 척 허세를 부렸던 것이죠. 결국 그는 그를 따르던 자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밖으로 던져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후가 그의 시신을 밟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또한 보여주죠. 이후 그의 시신을 개들이 먹음으로써 엘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이세벨의 모습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조금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끝까지 허세를 부리며 하나님이 보내신 예후를 조롱하고 있죠. 사실 죄를 마주하는 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멀리 가면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아하시아도 그렇고 특히 이세벨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를 마주했을 때 그들이 했어야 되는 유일한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악인의 심판이 기록된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위치를 하나님의 쪽으로, 의인의 쪽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솔직하게 죄에서 자유한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죄에서 자유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날마다 보혈을 힘입어 나아갈 뿐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섰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죄의 문제들을 마주하며 그것들을 갖고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는 자로서 때로는 우리의 문제들을 조금씩 보완해 가기도 하고 넘어졌을 때는 털고 일어서며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비록 당장 우리의 삶에 죄에서 자유하진 않지만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죄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 그 보혈로 거룩함을 가득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 중요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앞에서 서는 것은 비단 인간의 눈에 죄악된 자, 아합의 집안처럼 성경에 기록한 악한 자들 뿐만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그 보혈로 힘입어 죄에서 온전하게 벗어나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본질상 죄인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와 가까이 할수록 오늘 아하시아와 이세벨처럼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엎드리고 죄를 마주한다면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죄에서 돌이키는 삶,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날마다 주님과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손 내밀고 계십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와 칭찬이 아니라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을 이루길, 구원을 통해 성공하기를, 진짜 이 삶에서 성공을 이루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죄인의 결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자신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새롭게 우리 가운데 들어온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담대하게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 앞에 넘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힘입어 말입니다. 날마다 죄를 끊어내는 삶, 오늘 이 하루 죄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